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 안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며 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저주저하며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너를 보낸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을 것인데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믿고 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산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믿고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있지요. 자기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애굽 왕을 향하여 말을 하면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고 안 믿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세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가서 내가 행하는 일을, 내가 명령한 일을, 내가 맡긴 일을 하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는지 정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시편 126편은 그렇게 말해요.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그 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찬송가 496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늘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누가? 씨를 뿌리러 가는 내가. 씨를 뿌리러 가는 내가.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또 그렇게 말해요. 씨를 뿌리니까 들으는 옥토에도 떨어지는데 들으는 길가에, 들으는 가시밭에, 들으는 돌짝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받는데 여기에 염려가 있다는 거야. 돈 걱정, 재리의 유혹이나 여러 세상 환난 걱정 근심이 많아요. 모세가 지금 있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데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가서 말을 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보내셨다 하면 하나님이 너를 불러 보냈다고 믿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 속에 가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이 속에 가시를, 이 속에 돌을 걷어내야 돼요.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그것을 잡으라 해요. 잡으니까 여전히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러면서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내가 보니까 나병이 탁 손에 발생한 거예요. 어휴, 다시 품에 넣어봐라.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가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팡이 어떻게 던지다고 뱀이 됩니까? 그것은 지팡이 같은 모세가 하나님이 딱 말씀한 대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가서 던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라. 전하면은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도록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면은 뱀이 돼요. 그것은 애국 문화 속에 아주 이렇게 마술하는 문화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는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표적,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하면 나병에 걸리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고, 이것을 딱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5절은 그래요. 또 이르시되 5절은 하나님이 5절은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모세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믿지 않으면 이 애굽 나라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있죠. 저 아프리카로부터 이렇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막 넘쳐요. 넘치면 그 뻘들이 또 땅에 이렇게 적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오늘 같으면 그 땅에 비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농사를 심으면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은 이 애굽 나라의 젖줄이에요. 젖줄. 그런데 그 물을 갖다가 부어봐라. 부으니까 피가 되거든요. 그러면 야,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사냐? 우리는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그들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이제는 그 애굽 사람들이 모세에게 사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좀 살려달라. 이 강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친 후에야 이 바로 왕이 보낼 것이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면은 그때는 모세에게 사정을 하게 될 것이다. 역시 피재앙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이 애굽 나라는 그런 개구리 같은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데 하수를 지팡이를 내미니까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데 개구리가 온 세상에 범람해요. 밥상 위에도 개구리가 뛰다니고 뭐 잠자는데 이불 속에도 개구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다. 좀 바로가 이 모세에게 찾아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 개구리가 강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10번을 친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모세가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다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이것은 있죠. 모세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넘어야 할, 극복해야 할 문제예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이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따라서 그것을 넘는 문제는 그래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인생이 염려에 걱정에 시달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염려를 치료하는구나. 걱정이 물러가게 하는구나. 내 속에 회복이 이루어지는구나. 인생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건 다 제쳐놓고,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만 말씀만 의지하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딱 그물을 던지시오. 그러니까 많은 고기를 잡아요. 2배에 가득 싣고 와요.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 그것이 내 속에 성령의 역사심 따라 은혜로 임하니까 믿음이 딱 자리 잡고, 그 다음에는 있죠.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 속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우리 자아로부터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잠언서 1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심령을 다 감찰해요. 내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말하는 모세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지팡이를 던지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에 시달리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주와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다 열매 맺도록 3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혼인잔치를 하는데 있지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에게 말하니까 그게 듣고 있던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 말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하라. 그 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인은 있죠.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야. 하인은 모세 같으면 가서 내가 전한 말을 가서 전하라 하면은 하인은 있지요. 누가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안 해요. 하인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해라. 그래 그대로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워요. 물을 채웠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해요.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정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홍과 영각 한들과 골수를 찔러쪼개며 말씀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며 염려가 물러가게 합니다. 걱정이 물러가게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요. 물이 포도주 되는 변화되는 삶을 누리게 해요. 염려, 근심, 걱정에 시달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나는 내 속에 이 돌 문제, 이 속에 있는 가시 문제, 하나님이여 이것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게, 울며 씨를 뿌리는 것. 여러분, 모세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의시하도록,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우리 속에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말씀을 의시하도록 만드시며 함께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요.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근고하며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래하여 주와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확신 가운데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드러낼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것을 가서 행하면 다 믿게 될 것이라고 말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또 주저해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는 과거에 동족을 위해서 일하러 가서 실패한 것도 있고, 바로 왕이 애굽 사람을 주겠다고 찾고 있는 그런 두려움에 지금 시달리는 것이 이 속에 아주 상처로 자리 잡고 있어요.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자기는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들들들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온다. 말을 잘 할 수가 없다. 말을 더듬게 된다. 울렁증에 시달린다.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의 귀를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의 눈을 만들었느냐? 그 말은 네가 그래 과거에 의해서 지금 말이 울렁증에 시달려 가지고 말을 잘못한다는 거 안다. 그런데 내가 다 사람의 입도 그 귀도 눈도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고쳐줄게.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어서 감당하도록 할게. 해도 확신이 있으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형인 아론을 붙여줘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너와 함께 보낼게. 같이 가라. 그러면 네가 전해야 할 말을 형 아론에게 말하고, 형 아론은 절대 네가 시킨 대로 딱 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아니,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딱 내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고 재앙이 그치게 되고 기도하면 재앙이 딱 그치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내게 사정을 하게 될 것이다. 좀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들이 그치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 너희가 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일을 내가 다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뭘 고칩니까? 염려, 걱정에 시달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울며 씨를 뿌린 자가 되도록 우리를 고쳐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가 약속하신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속사람을 고쳐요. 여기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셔서 염려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거하도록 말씀을 확신하면서 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해요.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에 슬기로운 다시녀와 미련한 다시녀가 있는데, 주님이 올 때에 미련한 다시녀의 등에 기름이 떨어져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질 못해요. 혼인잔치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졸며 자다가 등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염려가 아니라 확신, 평안, 의심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은 그래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고,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물러가고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와 들으라고. 목마른 자들아, 말을 할 줄 모르느냐, 세상에 두렵느냐, 염려, 근심, 걱정에 시달리느냐, 울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에 시달리는 나, 세상에 두려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것은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모세가 되어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2절, 시편 55편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모든 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합니다. 다 하나님 맡기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 자로도 치우치는 거,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부모의 집입니까? 자기의 집입니까? 예수님 말하지. 부모의 지도 아니고 자기 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라줘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거라. 씻더니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의 부모들도 알게 됐어요.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누가 고쳐주대? 그러니까 뭐 사실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래 하더라. 그래 그 예수인데 그 너를 그 고쳐준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그 고쳐주면 안 되는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나 그가 말해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하여튼 보지 못하다가 지금 보게 된다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이지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처럼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참 험한 세상에 태어나서 물에서 건져져 가지고 왕궁에서 자랐지요. 그리고 어쩌다가 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그래 과거에 매여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약함을 치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바로에게 가게 해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속에 충만 채우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며 울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약함이에요. 네 손에 있는 거냐? 그냥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네 짐을 맡겨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걱정, 우리가 여러 세상에 시달린 일들, 그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지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것저것 보태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요. 지혜. 나는 지팡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